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는 여인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공통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잃은 것을 찾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주제로 보이는 비유를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대상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부정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부러 예수님 귀에 들리게 하려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말을 수군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불편하고 언짢은 심기를 백성들도 알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의 잘못과 문제점을 알아채기를 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으니 따를 만한 선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의 수군거림으로 나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그 마음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 기쁨이 없어요. 온통 못마땅한 사람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고 문제들만 그 눈과 마음에 보입니다. 정결해야 할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 죄인들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불쾌함,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언짢음, 그런 이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과 증오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수위를 높여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착각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신들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여기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착각을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만 생각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중보기도 명단에 올라가 있는 전도 대상자라고 이름이 써 있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이지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간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거나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하거나 다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의 장벽을 높이 세워두고 경계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전도축제 기간에 오래 교회를 떠나가 있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야 왔대? 뭐 하다가 왔대? 그동안에는 무슨 짓을 했대? 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에서 돌아온 탕자보다 집 안에서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었고 아버지의 관계성도 잃어버렸던 큰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관심이 나에게만 있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 많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이 둘째 아들, 동생은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폐륜죄에 해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죄였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무리들은, 군종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이런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런 아들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군중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더 군중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예요.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요구하는 아들을 꾸짖거나 매질을 해서라도 막았어야 했을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유산을 줍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유산을 이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이 모습이 사람들은 싫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언짢고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하고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짓골을 하고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히죠. 함께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끼는 게 없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힙니다. 손에다가 반지를,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다가 신을 신겨요. 이 행동들은 전부 다 이 아들을, 아들의 지위를 복권시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뜻이에요. 게다가 잔치까지 열면서 살찐 송아지를 꺼내서 잡습니다. 전부 다 돈이 많이 드는 일들 아닙니까? 돈을 다 날리고 온 아들을 위해서 또 돈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는 왜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눈에는 그 어떤 재산보다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관심사는 오직 이 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미리 준 유산을 다 날려버려도 그 아들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기쁨이 더 크고 더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이 아들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큰아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을 때 이 큰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 있었어요. 이 모습에서 큰아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아들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정해진 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들려와요. 자신은 밭에서 일을 하느라고 집안에서 무슨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지 못하니 의아해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종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이 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가 아버지 품에 무사히 들어온 것 때문에, 건강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냥 잔치도 아니고 뭘 잡았어요? 송아지. 그것도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어떤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 받았던 송아지. 아, 나도 저거 먹고 싶다 하고 받았던 그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에 큰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화를 내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 자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안 갈래요.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분노가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두 형제 중에 형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당연하다 이거. 오늘 본문에 큰아들이 나타내는 분노가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생이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슬그머니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온갖 불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재산까지 다 날렸어요.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동생입니다. 이런 인간이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 앉아있는 것이 형의 눈에는 너무 뻔뻔하다라고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잔치상을 받아 먹을 수 있어? 지가 양심이 있어 없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엄한 징계를 받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적어도 몇 달이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못을 깨우칠까 말까일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덥석 안아주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아버지의 관심은 살아서 돌아온 아들 자체와 그 생명을 기뻐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전달하던 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형과 동생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인 행동이 내 정의와 내 공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 것처럼 굴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뜻과 관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잔치자리에서 밖으로 나와서 자신에게 들어가자고 간곡하게 권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처럼 간곡하게 권하게 만드는 일은 동생만큼이나 형도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관심을 모르고 뜻을 모르니 큰아들은 일을 많이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큰아들의 관심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관심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몇 년을 아버지를 섬겼는가? 횟수를 헤아리고 있었어요. 내가 몇 해를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버지를 섬긴 횟수를 헤아리고 있었고, 내가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그것도 세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큰아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그거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건데, 나를 위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동생을 위해서 그걸 잡아줄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죠. 이는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맞이하시던 예수님을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의 자랑과도 꼭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쁨. 기쁨이 없어요. 일은 많이 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관심은 모르고 온통 내 관심으로만 가득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생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불평합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잘했다고 잔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 수고, 자기 우월감, 비교의식에 집어넣어 판단하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오래 해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내 관심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면서 생색을 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은 나의 관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둘 때 되찾아지고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되찾는 것도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내 기쁨을 되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관심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힘써 찾으시는 영혼에게 둠으로 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삶과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까? 나의 삶과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방탕한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큰 금액의 돈을 소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너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싫습니다.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아들의 행동과 태도가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큰아들의 이런 행동을 알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큰아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죄를 지었던 동생을 용납하고 받아주었듯이 형도 인내하며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에게 수치를 당한 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집 밖에 서 있게 만들고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의 행동도 징계받을 일이에요. 꾸지람 들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다 어떻게 합니까? 너그럽게 대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너도 내 관심 대상이야 라고 큰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비록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들이 아닌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줬는지 안 줬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겉은 포장을 했지만 마음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고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있었어도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잃어버려진 상태가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겠느냐. 스스로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몸으로는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마음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존재를 거북하게 여기며 자신이 재산들의 권리를 행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큰아들인 것이에요. 그 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들이기보다 종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로 표현을 했지만 이 큰아들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억울하고 힘들고 모두가 다 남과 비교거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타부서나 교구 혹은 봉사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거나 그 수고들을 감사하는 말들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하면 좋겠는데 누구를 칭찬하기가 어려운 게요. 누구를 칭찬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교사 소명의 날 한번 하려면 또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 소명의 날 해서 축하해드리고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목자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래서 목자님들을 칭찬하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식이라도 한번 사들고 가서 만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교사들이 나는.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칭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르짖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역할, 수고는 같은 칭찬과 인정이 없는가? 나를 위해서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충분히 아름답고 기뻐할 것이 많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로지 불평하고 기뻐할 이유들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관대하시며 인자하신 용납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마땅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곁에 지체와 가족들에 대해 온갖 비판과 원망, 비교를 쏟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을 부르짖으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용납하셨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너그럽게 대하시며 함께 기뻐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런 초대이고 초청이에요. 기뻐할 줄 모르고 온통 자기 생각과 이기심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치 비유 속 아버지와 같이 함께 잔치하는 자리로 가자. 왜 그렇게 화내고 있니? 그만 열내고 같이 들어가서 기뻐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씩씩거리는 나의 기준,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손을 잡고 함께 먹는 그 자리로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쁨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폈던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이견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한 지체가 되는 것에 어떤 율법도 어떤 다른 조건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용납하자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한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는 것을 좀 기뻐하자 한 것이에요. 마음의 장벽을 좀 내려놓고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방인들도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같이 즐거워하자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권면을 수용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형제들을 환영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초대교회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 된 것을 기뻐합니다. 감격했던 것을 보게 돼요. 기쁨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부하신 그 마땅한 기쁨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집 밖에서 이 큰아들은 시위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해서 들어갔을까요? 집으로 들어갔다면 동생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둘이 화해하고 안았을까요? 아니면 서로 대면대면하며 네가 어떻게? 라고 서로를 노려봤을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결론 없이 열린 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없이 끝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요? 너는 들어갈래? 밖에 서 있을래? 너는 기뻐할래? 짜증내고 화를 낼래?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기쁨은 오늘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여기는 곳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이유와 조건들을 따지면서 하나님도 곁에 있는 지체들도 비판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느끼고 누려야 할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노예처럼 살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도 됩니까? 어떻게 마땅한 기쁨을 나는 누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마땅한 기쁨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짜증내고 그만 화내고 같이 기뻐하자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속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청은 오늘 다시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만 씩씩대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땅히 기뻐해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그곳에 너의 관심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가을이 되고 전도축제를 하면 잃어버린 것이 그저 교회 바깥에만 있다고, 외부에만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기쁨도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기쁨,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에 함께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잃어버린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옮겨지게 해주시고, 내 기준에 분노와 혈기, 공정과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생명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들,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분노와 혈기로 씩씩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거리에 나아가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는 중에 있지만 정작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의 기쁨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